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고 당신의 두 손을 바라보십시오. 이 손으로 몇 번이나 조상님의 산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까? 몇 번이나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눈물을 삼키며 조상님, 저희 가족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기도 후에 당신의 삶은 정말 달라졌습니까? 돈줄이 뚫렸습니까? 자녀의 앞길이 열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매달 청구서가 쌓이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까? 저는 수십 년간 기의 흐름을 관찰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묘를 다녀온 후에도 재물운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조상님이 외면하셔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은덕이 흘러올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성껏 절하고 좋은 음식 차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장 부드럽게 건네는 거짓말입니다. 정성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물이 흐르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음덕은 강물과 같다. 강물은 반드시 길을 찾아 흐른다. 그러나 댐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강물이 넘쳐도 논밭에 닿지 못한다. 바로 그 댐, 그 막힌 통로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지켜봤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성묘를 다니면서도 사업이 기울고 자녀가 취업이 안 되고 남편은 병들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정들을, 그리고 반대로 단 한 번의 성묘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조상님께 생명의 길을 열어드린 후 100일 만에 막혔던 돈줄이 터지고 집안의 경사가 겹치는 가정들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비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생밤 사마리입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생밤 사마리, 3대에 걸친 재물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법이 실현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그 원리를 음양오행의 깊은 이치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가장 가까운 성묘길에서 이 비법을 실천하신다면 100일 안에 여러분 가정의 3대 재물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당신이 조상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정성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는 이미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우리 가족 3대의 재물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우주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현실로 당겨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를 편의상 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씨는 20년 넘게 작은 건자재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직원도 10명이 넘었고 집도 장만했으며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낼 만큼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50이 되던 해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끊어지고 믿었던 동업자가 자금을 들고 사라졌으며 은행 대출은 이자만 갚기도 벅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밤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달 이자를 어떻게 막을지,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야 할지를 혼자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 씨는 결코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해마다 빠짐없이 성묘를 다녔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산소에 올라 잡초를 뽑고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무릎이 아파도 절을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 집만큼 조상 섬기는 집이 없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조상님은 그 정성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김 씨와 함께 성묘 자리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즉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산소 앞 제상에는 잘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삶은 나물, 전, 과일,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와 배. 그러나 그 상 위에는 살아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익혀지고 칼로 잘리고 껍질이 벗겨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상님께 통로를 열어드릴 생명의 매개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성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음덕이 흘러올 수 있는 길, 즉 살아있는 생기성이를 품은 재물이 없었기에 조상님의 은덕은 산소 앞에서 맴돌다 후손에게 닿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성묘 때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생밤 사마를 가져오십시오. 단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김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몇백 원짜리 생밤 사마리 무슨 소용이냐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해 가을 성묘에서 그는 제가 알려준 방법 그대로 생밤 사마를 흰 종이 위에 삼각형으로 놓고 밤의 뾰족한 끝이 조상님의 비석을 향하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정한수 한 잔을 그 옆에 올렸습니다. 말없이 절을 3번 올리고 마음속으로 단 하나의 말만 전했습니다. 조상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로부터 정확히 100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래전 인연이 끊어진 줄 알았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큰 공사의 자재 납품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김 씨는 밀려있던 은행 이자를 모두 갚고 작은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그의 아내는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 본인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조상님이 정말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분들은 항상 거기 계셨는데 제가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은덕이 흘러올 통로를 스스로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힌 흐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막힌 것은 반드시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비법의 뿌리, 즉 왜 하필 생밤 사마린가에 대한 깊은 이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이치는 자연 속에 이미 쓰여 있다. 인간이 그것을 읽지 못할 뿐이다. 저는 수십 년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연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산속에서 밤나무 아래 쭈그려 앉아 땅을 파다가 저는 숨이 닿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굵은 밤나무의 뿌리 곁에 처음 그 나무를 피워낸 시밤의 껍질이 아직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다 자란 나무가 될 때까지 뿌리 옆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자연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토리는 싹이 트면 껍질이 썩어 사라집니다. 콩은 발아하면 껍질이 땅속에서 분해됩니다. 사과씨,
복숭아씨 그 어떤 씨앗도 나무가 완전히 자라고 나면 처음에 씨앗 흔적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만은 다릅니다. 오직 밤나무만이 어린 싹에서 시작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거대한 고목이 될 때까지 처음 심어진 그 씨밤의 껍질을 뿌리 곁에 간직합니다. 완전히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밤을 우주의 약속을 담은 열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조상은 후손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결코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자연이 밤이라는 열매를 통해 수만 년 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음양오행의 이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철학 중에서 이 비법의 근간이 되는 원리는 바로 수생목, 쇠성목, 즉 물이 나무를 키운다는 이치입니다. 오행에서 쇠인은 조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음의 영역, 그리고 축적된 덕들을 상징합니다. 무은 현실 세계에서 자라나는 생명력, 재물, 자손의 번성을 상징합니다. 물이 나무에 스며들어 나무를 키우듯 조상의 음덕은 올바른 통로를 통해 후손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 재물과 복덕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는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죽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쌓이지 않고 기회가 손끝에서 빠져나가고 자녀가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쇠와 묵 사이의 통로가 막힌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3알입니까? 수수에도 기이가 있습니다. 홀수는 양영의 수로 생명과 움직임과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문천지인 테엔디일은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이어지는 완전한 순환의 숫자입니다. 첫 번째 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지금 이 세대의 막힌 돈줄을 3개월 안에 뚫는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밤은 당신의 자녀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학업에서, 직장에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조상님의 음덕이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 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손자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이미 복덕이 실린 사주를 타고 흐를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언어입니다. 수천 년간 이 땅의 조상들이 몸으로 터득하고 후손에게 전해온 우주의 문법입니다. 현대 과학이 아직 측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듭니다. 음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풍성합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그리고 생밤 3알은 그 뿌리와 당신을 이어주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다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법문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몸으로 행하는 것이 낫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비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해야 합니다. 방향 하나, 순서 하나가 틀리면 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가능하다면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생밤을 고르는 것입니다. 승려 전날
시장이나 마트에서 생밤을 구하실 때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껍질에 상처나 균열이 없어야 합니다. 껍질이 깨지거나 벌어진 밤은 이미 생기성애가 새어나간 것입니다. 그런 밤은 조상님과의 연결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것을 고르십시오. 가벼운 밤은 속이 비어 있거나 말라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밤은 반드시 손 안에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셋째, 껍질색이 고르고 윤기가 흐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얼룩지거나 색이 바랜 밤은 기운이 탁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밤, 사마를 고르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 사말이 당신 가족 3대의 운명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밤을 만지기 전 손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성묘 당일, 집을 나서기 전 혹은 산소에 도착한 직후 반드시 맑은 물로 두 손을 씻으십시오. 이때 향이 강한 비누나 세정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향기로운 화학물질은 자연의 기운을 교란시킵니다. 흐르는 맑은 물에 두 손을 담그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지금 조상님께 나아갑니다. 이 손을 깨끗이 하여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 짧은 의식이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조상님의 기운과 연결할 준비를 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손을 씻은 후에는 다른 것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밤을 다루십시오. 세 번째는 배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 비법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먼저 준비해온 흰 종이 한 장을 펼쳐 제상 정중앙 조상님의 신의 앞에 놓으십시오. 흰 종이는 잡기짜배를 차단하고 순수한 음덕만을 받아들이는 정결한 매개체입니다. 그 위에 정한수 한 잔을 올리십시오. 이 물 한 잔이 바로 수생목, 세성무예세이, 즉 조상님의 음덕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정한수 잔의 바로 앞 신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생밤 사마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십시오. 삼각형의 꼭지점 하나가 신의를 향하고 나머지 두 알이 아래쪽 양옆에 자리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밤의 뾰족한 끝, 즉 밤 꼭지가 있는 부분이 반드시 조상님의 신의 또는 비석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뾰족한 끝은 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침점과 같습니다. 신의를 향한 밤의 끝은 조상님의 음덕을 받아들이는 수신기, 서신기가 되고 그 기운이 정한수를 타고 흘러내려 흰 종이를 통해 후손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의 길, 음덕이 흘러오는 방향입니다. 네 번째는 제상에 올린 후의 마음가짐입니다. 밤사마를 배치하고 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3번 올리십시오. 절을 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하십시오. 감사함입니다. 빚을 갚아달라는 요청도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직 조상님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청하는 마음은 부족함에서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로움에서 나온다. 풍요로운 마음이 풍요로운 현실을 끌어당긴다. 조상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이 지금껏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통로를 여는 진짜 열쇠입니다. 5번째는 밤을 올려두는 시간입니다. 생밤 사말은 성묘를 시작할 때부터 향이 완전히 타서 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두십시오. 향이 꺼지는 것은 이 세계와 저 세계 사이의 문이 닫히는 신호입니다.
향이 다 탄 후에 3알 중 1알을 조심스럽게 집어 깨끗한 천이나 종이에 싸서 가방에 넣으십시오. 나머지 2알은 그 자리에 두고 오십시오. 그 1알이 집으로 돌아오는 당신과 함께 조상님의 음덕을 현실 세계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 이후 해야 할 일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정성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정성은 씨앗이고 올바른 방법은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법바에는 반드시 긍기진지가 있다. 긍지를 모르고 행하는 것은 눈을 감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올바르게 따르셨다면 그 공덕은 이미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금기 중 단 하나라도 어기신다면 그동안 쌓아온 공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금기는 껍질을 벗긴 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깐 밤, 삶기 편하라고 미리 손질된 밤, 혹은 좋아 보인다고 직접 껍질을 벗긴 밤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밤의 껍질은 단순한 외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과 후손을 이어주는 연결의 막입니다. 밤나무가 수십 년이 지나도 처음 시밤의 껍질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 껍질이 온전히 유지될 때만 조상님의 음덕이 후손에게 끊김없이 흘러올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그 연결은 끊어집니다. 조상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지만 당신에게 닿을 수 있는 다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밤이라도 껍질이 벗겨진 밤은 이 비법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금기는 삶거나 굽거나 가공된 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즐겨 먹는 군밤, 삶은 밤, 통조림 밤, 혹은 밤, 과자 같은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불과 열은 생명의 기운을 소멸시킵니다. 오행에서 호는 목의 기운을 소진시킵니다. 열을 가한 밤은 껍질은 남아있어도 내부의 생명력, 즉 생기성애가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싹을 틔울 수 없는 씨앗은 씨앗이 아닙니다. 죽은 씨앗으로는 어떤 나무도 자랄 수 없습니다. 조상님의 음덕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날 것의 아무것도 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생밤이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가장 평범한 생밤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공밤보다 100배 더 강한 기운을 지닙니다. 세 번째 금기는 짝수 개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알, 4알, 6알 그 어떤 짝수도 안 됩니다. 음양의 이치에서 짝수는 2의 수입니다. 음의 세계에 음의 수를 올리면 기운이 저 세계에 머물고 이 세계로 흘러오지 못합니다. 조상님의 세계는 음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양영입니다. 음덕이 양의 세계로 건너오려면 반드시 양영의 수, 즉 홀수가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그 중에서도 천지인이 하나로 이어지는 가장 완전한 양의 수입니다. 만약 실수로 짝수를 올렸다면 그 즉시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서 반드시 홀수로 맞추십시오. 이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기의 세계에서 숫자는 방향이고 통로입니다. 이제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반드시 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이 다 탄 후
밤 사말중 이라를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그 밤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지갑을 펼쳐 지폐가 접혀 있는 가장 안쪽 칸에 그 밤 일화를 넣으십시오. 이때 밤의 뾰족한 끝이 지갑의 안쪽 깊은 곳을 향하도록 넣으십시오. 방향이 중요합니다. 뾰족한 끝이 안으로 향한다는 것은 기운을 지갑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바깥을 향하면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그 상태로 정확히 3일간 지갑 안에 두십시오. 3일은 천지인이 한번 완전히 순환하는 시간입니다. 이 3일 동안 조상님의 음덕이 지갑이라는 재물의 집을 타고 당신의 현실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3일이 지난 후에는 그 밤을 집안의 조용한 곳, 가능하다면 집의 중심부나 안방 서랍 안에 흰 종이에 싸서 보관하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그 밤 일할은 성묘 당일 조상님과의 연결이 담긴 귀한 매개체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오래 막혀있던 거래가 성사됐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갑자기 좋은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금기를 지키는 것은 두려움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에 대한 예의이고 우주의 법칙에 대한 존중입니다. 법을 알고 지키는 자에게만 법은 그 열매를 허락합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성묘상 위의 생밤 사말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빚에 짓눌려 있던, 사업이 막혀 있던, 자녀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던 당신의 등 뒤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온 조상님들이 두 손을 모아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들의 음덕이 흘러올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가난은 없다. 다만 열지 못한 문이 있을 뿐이다. 그 문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뿌리 속에, 당신의 조상 속에, 당신이 잊고 살아온 감사함 속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열쇠를 손에 쥐고도 문을 찾지 못해 평생을 헤매는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헤매는 걸음을 멈추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생밤 사말, 흰 종이 위에 삼각형으로 뾰족한 끝은 신위를 향하게 정한수 한 잔 곁에 절 3번 감사의 마음 하나, 향이 꺼지면 일화를 가져와 지갑 안쪽에 3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언제나 단순한 것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것이 가장 강한 기운을 지닙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진심을 담아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조상님의 크신 음덕이 강물처럼 흘러들기를 빕니다. 지금 이 순간 빚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그 무거운 짐이 3개월 안에 하나씩 거쳐나가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지쳐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자녀에게 하늘이 예비해둔 자리가 반드시 열리기를 빕니다. 사업이 막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조상님의 음덕이 그 막힌 물꼬를 터주는 첫 번째 물줄기가 되기를 빕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도 이 영상을 다시 떠올리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첫 번째 세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재물문이 100일 안에 활짝 열리기를 빕니다. 두 번째 세대,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에 조상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세 번째 세대,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거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복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빕니다. 3대에 걸친 이 축원이 오늘 여러분이 올린 생밤 사말의 정성과 함께 하늘에 닿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감사의 신호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풍요로운 마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십시오. 우리 가족 3대의 재물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우주는 확신하는 자의 말을 현실로 당겨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이 당신 자신의 복밭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빚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재물운이 막혀 지쳐있는 친구에게, 새벽 3시에 혼자 천장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나눠 주십시오. 그 나눔이 곧 공덕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성불하십시오. 조상님의 크신 은덕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3대에 걸쳐 영원히 흐르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